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김장 준비하느라고 제가 눈이 왜 매운가 했더니 좀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추스리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 6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하는 데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말하지 않았는데 역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그 믿음을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산을 옮겨지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산이 옮겨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말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입의 말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잘못된 언어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데 많은 성도들이 무심코 혹은 습관적으로 완악한 말들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씀, 첫 번째, 나는 못해 라고 하는 말, 내가 못한다고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데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내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두려움을 말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동의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의심이나 불신앙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절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믿음이 지옥에 있던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 올렸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믿음으로 내가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 죽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입으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패배나 실패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열악한 환경, 열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 패배나 실패를 예감하거나 그것을 말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말하고 실패를 예감하면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승리를 예감하고 승리를 말하면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병을 고백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전하게, 그저 순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사탄은 증상이나 통증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동의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요, 사탄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해서 나를 아프게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범주나 넘겨. 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완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이라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단에서 그렇게 종용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여러분,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법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법으로 나는 의인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속죄를 통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한 잘못이나 실수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짐승의 피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와 똑같다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는데 계속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은 애초에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혹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를 주님이 다시 뺏어가거나 그것이 파기되거나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는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씻었다고. 주님이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버렸다면 왜 지금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나는 약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엘서 3장 10절,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약해 보여도,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너는 강하다라고 말해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군대인 내가 어떻게 약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최강 부대, 그린베레,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공수부대, 특공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강한 부대원들 나와가지고 체력 시합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수부대원이, 난 약해요. 요건 공수부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해병대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약해요. 이건 해병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707이 나와가지고 우리 707은 좀 약한 것 같아. 이건 707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내가 나를 약하다고 그런다고요,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한 자가 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한 자입니다. 가장 강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스스로를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약하다고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9번째, 걱정이야, 염려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이에요. 메림나오, 헬라어. 근데 이 메림나오는 무슨 말이냐?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쪼개졌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 마음이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 마음이 찢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뜻, 그 마음, 그 뜻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완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은 던져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를 지금 염려시키는 것 같은 그 문제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이 비결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입을 닫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 염려 주님께 드립니다. 토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던 곳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그곳에서 종노릇하며 온갖 속박과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 아래서, 그 저주 밑에서 뱉어내는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저주 밑에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고 싸우고 화내며 현실대로 상황대로만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세력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 또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말 또한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지옥의 말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말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저주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준아, 넘겨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거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영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난 지금 아파요. 분명히 통증이 있어요.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난 치유받았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픈데 치유받았다고 말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아픈데 치유받았다고? 또 그렇게 말하라고? 이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죄 짓고 왔는데 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래요. 금방 나쁜 짓 했는데 금방 나쁜 짓 했는데 난 의인이라고 말하래요. 그래서 내가 막상 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너는 나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픈 그 증상 때문에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직 사탄 마귀와 사람만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주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픈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치유되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증상 때문에 난 아파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나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아직 나는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이미 치유받았다고 일단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난 나았어 하다 보면 낫게 된다는 말이구나, 낫게 해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나았어요. 증상 때문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증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채찍질 당하셨고 그때 이미 내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할 때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진리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넘겨줘. 내가 누구인지 말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나도 동의해서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며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자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 김지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셨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자신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나는 부요와 번영과 번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는 영원한 공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3절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나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미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 올 것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장할 때 그것들은 내 삶에서 풀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할 때 나는 해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나는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나는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이미 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말할 때 그는 삶에서 그 일들을 해내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말, 나의 신분에 맞지 않는 말, 내가 입은 예수의 옷과 어울리지 않는 말, 그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고, 그런 말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내 신분에 맞는 말, 내 정체성에 맞는 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말함으로 믿음이 주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을 삶에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말에 내 신앙의 성패,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나의 정체성을 거스리는 완악한 모든 말들을 내어버리고 진짜 거듭난 나다운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거듭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짜 나를 살아내고 믿음이 주는 초자연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